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1절 제가 읽고 2절 성도님들 읽으시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파라오의 경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멘. 네,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경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황당한 일을 겪은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가서 확인하고 와서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 심부름으로 간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전혀 몰랐고요. 또 자기가 부모님한테 인사도 못하고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팔릴 것이다. 이런 계획, 생각, 상상 전혀 없었지만은 그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어요. 정말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고난이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사실은 요셉의 삶하고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뿐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기록으로 남기면 그것이 출애굽기고요. 그것이 창세기고 그것이 요한복음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여정이 사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다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서 내 삶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지혜도 찾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만은 이 이야기의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끌고 가서 보디발에게 팔았던 그 이스마엘 상인, 그 사람이 요셉의 일생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이 겪어야 할 그 모든 상황이 요셉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하늘아버지께서 주관하신다. 요셉의 운명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요. 요셉의 운명이 형제들과 그 상인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예상치 않은 어려운 일들, 전혀 계획이 없었던 또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원치 않는 상황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불평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요셉의 입장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또 요셉의 입장에서 이 상황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세요.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힘들고 어렵고 그것을 우리가 고난이다, 역경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왜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처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호와께서 구해주시지 않았다고 그 어린 나이에 낙심하거나 낙담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보디발이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범사에 요셉이 하는 일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요셉이 일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물론 형통케 하셨지만은 요셉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다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다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끌려가고 보디발에게 팔려가고 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상황 한가운데 바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살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만 신경을 집중했으면, 그것만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올라왔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탈출을 한다든가 다시 집으로 도망가는 그런 길이 열린다든가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 붙들고 있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면은 불평, 불만, 원망이 끊이지 않고 요셉의 마음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지 않는 그런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요셉은 계속 걱정했겠죠. 염려했겠죠. 근심했겠죠. 언제나 내가 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그렇게 되면은 주변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요셉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살았다라는 말은 그 앞에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이제 표현을 하나 더 집어넣는다고 하면은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평안했구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어요. 이집트로 끌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됐는데도 그 집에서 평안했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구나. 이 상황으로부터 빨리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간구를 올리고 그런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지금 있는 이 자리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우지를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걸어가시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옵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역경이 또 우리에게 원치 않는 역경이 또 우리에게도 오고 그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지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을 언제 벗어나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시간대와 하늘 아버지의 이 시간표는 차이가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이 올라오죠.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그러나 요셉처럼 그곳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그곳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은 아버지의 계획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간단하게 건져내실 수 있었어요. 구덩이에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형들이 동생을 죽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시기심과 그 미움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큰형의 제안으로 물이 없는 웅덩이에 이제 던져지고 또 결국은 이스마엘 그 사막을 오고 가는 상인에게 팔리고 하는 이 모든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은 하늘아버지께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크게 보이지만은 하늘아버지께는 이건 뭐 큰일이 전혀 아니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그런 일쯤이야 가볍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악한 생각을 품게 된 것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탄에 넣어준 생각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별도로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목적과 그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시련의 세월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목적하셨길래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그런 상황들도요, 우리는 그 상황 자체만 바라보고 이 상황이 나에게서 벗어나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이거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요셉이 그 능력이 개발이 되고, 그 과정을 거쳐야 요셉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을 키워서 그 다음에 맡기시는 일들을 그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요셉 자신을 변화시키고요, 요셉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렇게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역할을 맡기시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요셉을 통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통로로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먼 장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준비시키시는 그 깊은 곳까지 하늘아버지께서 다 염두에 두시고 요셉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었구나.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날 출애굽기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어쩌면은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까지도 다 준비시키시려는 그런 하늘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요셉을 이렇게 통과하게 하신 것이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작게 힘든 상황이고 크게 힘든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준비시켜 주시는, 그리고 그것이 나와 가정과 우리 이웃과 이 사회에 어떤 모양으로 쓰이게 될는지 그 미래까지도 준비하시는 그런 깊은 하늘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이구나.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몇 차례 언급드린 것처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아버지 이 상황에서 빨리 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또 직장의 문제이든 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인간관계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뭐 그런 상사가 있으면 저 인간은 좀 다른 부서로 전출 가게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좀 다른 곳으로 좀 보직을 이동시켜 주시거나 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도무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성도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더 깊어지고 영으로 더 성숙하게 될 때는 그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또 올 거예요. 그럴 때 예전처럼 이 상황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은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면 돼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어요. 그 모든 참 불평, 불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를 않았어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아니, 보디발이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이집트 사람이 계속 이집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세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용빨이 얼마나 있길래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는구나, 그거를 알아볼 그럴 위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어떤 일을 맡겼는데 기대 이상으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보디발이 요셉에게, 야, 너 일 잘했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정말 기특하게 멋지게 일을 잘 해냈구나. 훌륭하다. 이런 이제 칭찬을 하게 될 때에 요셉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요셉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요셉이 열어준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그 상황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만은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다 여호와께서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전한 거예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본토에서 형제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과 회우하는, 만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때 형들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아 넘겨서 이제는 우리가 당할 차례구나, 이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서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그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느꼈고, 그것을 믿었고, 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걸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그 문제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생각되는 그 문제도 아버지께는 아주 미세한, 전혀 크지 않은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바로 옆에, 바로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나게 안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한다고요. 그런 마음도 틀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 간구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행여 물 가운데 지나가는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한가운데 내가 너와 같이 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불꽃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 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풀무불 그 용광로 근처에 갔을 때에 그 세 친구를 데려간 관리는 불에 타 죽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뜨거운데 이 세 소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용광로 속에 던져졌어요. 그럼 뭐 던져지는 과정에서 이미 불에 타서 뼈도 없게 그렇게 사라져야,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멀쩡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던진 건 3명인데 그 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그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4명이에요. 풀무불에 애시당초 들어가지 않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구해 주시면 되지 왜 거기 들어가게 하느냐. 그런 시련을 겪어야, 그런 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그곳에서 확인하고 그곳에서 체험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 느낌이 강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왜 있는가, 또 저런 상황은 왜 있는가. 이 상황에 난이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난이도는 그겠죠. 그 상황 자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로 시련과 역경과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그렇게 하시나? 그건 가벼운 상황, 가볍게 어려운 상황, 말은 이상하지만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볍게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이겨내도록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늘 아버지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거예요. 점점 우리 안에서 그런 이제 내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런 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까지 생기느냐?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까지, 가벼운 시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 상황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그 과정을 걷게 하신 것이다. 그런 하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아시고 그 용광로 속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함께 계셔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계시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제는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이곳에, 이 감옥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 함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평화롭게, 평안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데까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늘아버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늘아버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로까지 쓰임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고 또 그런 기대를 하늘아버지께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신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살아있는 동안에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런 상황이 오든 저런 상황이 오든 정말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이젠 죽는 순간이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상황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찬양을 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믿음으로 영으로 성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셉의 삶에서요, 작은 회복, 좀 더 큰 회복, 나중에는 아주 큰 회복을 그 단계별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요, 여호와께서 범사에 요셉이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집 전체의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 회복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또 더 넓은 영역에서 요셉의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회복을 허락하셨어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난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다가온 것이지만은, 회복도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일이 회복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을 아버지께서 기획하고 준비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당하고 계시는 어렵고 힘든 일 있을 수 있어요. 도무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신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느끼고 확신하고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사는 한, 그 기억하고 사는 것의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한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상황에 우리를 넣으신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일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해 주실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일은 아버지께서 끝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요셉의 삶에 단계 형통을 허락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단계 형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요 한 가지 이 원리만 붙잡고 계시면 돼요. 하늘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평안합니다. 이것만 해내실 수 있으면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왜 안 벗어나게 해주시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올라오지 않고 이 상황 속에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올라가고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형통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 체험들, 그런 이야기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요셉의 삶과 같이 멋진 결말로 쓰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